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어 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여기가 벌써 저희는 3월 11일입니다. 오늘 예. 금요일 날 밤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3월 10일이군요, 오늘이. 예. 그리고 저희가 위스콘신 매디슨에 와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참 눈이 많이 왔어요. 아침에 탁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이만큼 왔습니다. 쌓였죠, 이만큼. 예, 예. 잔뜩 쌓였는데요. 근데 뭐 여기 중서부 지역에서 3월 달에 눈 오는 거는 위스콘신에 눈 오는 거는 예, 자주 사죠, 뭐. 있는 예. 일이니까 예. 시카고에서도 괜찮은데요. 눈이 왔어요. 예. 근데 이번 겨울에 참 희귀한 현상은요. 캘리포니아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요세미티 그 파크도 문을 닫고요. 저 여러 군데에서 산을 보면은 눈이 막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캘리포니아에도 어떻게 이렇게 눈이 올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시카고에 됩니다. 사시는데 아주 캘리포니아 그 날씨까지 다 섭렵하고 저녁에 다 관심이 있으시죠? 예, 저녁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상 기온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글로벌 워밍 있는 것들 생각하면 참 요즘이 좀 어떤 때인가 전쟁의 소식도 많고 유크레인 전쟁 예.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참 모든 지역이 참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뭐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종말이죠. 이제 예. 예수님의 재림만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져 예언의 그 성취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루하루를 이제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뭐 모든 사람들 인생이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다 그걸로 끝이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설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마지막 날이 진짜로 오겠죠. 네, 그날이. 오늘은 시편 27편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삶,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날씨도 그렇고 전쟁의 소문이 많고 지진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날,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설날이 오는데 나는 과연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은 우리 김영재 형제님께서 버스턴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안녕하세요. 한우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요한복음 공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약 한 달 전에 요한복음 13장 같이 공부했었는데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긴 고별 설교라고 이제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고별 설교의 유일한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저희가 같이 말씀 공부했는데요. 저는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세 가지 가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또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는 세 종류의 가지가 달려 있는데 이제 열매 맺는 가지, 살았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또 이제 죽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가지,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이제 이러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살았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치기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제 물론 그 과정이 좀 아프고 힘들 수는 있어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9절이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이제 지난 본문 마지막 구절 17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시다가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이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부터는 미움과 박해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왜 갑자기 미움과 박해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네, 먼저 18절이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분위기가 좀 싸해졌겠죠?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제 당시 유대인 사회에 권력을 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안입고 눈초리도 맞아가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제자들 머릿속에는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언제쯤이나 자신의 능력을 가감없이 드러내시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 지금 이 생각뿐입니다. 그날이 오면 또 자신들의 삶 또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테니까요.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18절은 만약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분명 너희를 미워할 텐데 이제 그때가 오면 낙심하지 말고, 아 그렇지, 세상이 예수님 또한 미워했었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배짱을 잃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살펴봤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7장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또 8장부터는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웃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요. 나중에는 이방인들 또한 초대교회를 되게 미워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중반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도중에 보면 이제 아테네에서는 헬라 철학자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또 고린도에서는 로마 군정 앞에 끌려갔고, 또 이제 에베소에서는 아르테미스 신을 위한 우상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은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세상이 너에게 줄 미움과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정직하세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저희도 당황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세상 또한 우리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18절과 19절 연결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9절이 주는 답변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보듬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비대칭이 일어날까요? 저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이 이러한 비대칭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실은 여기서부터 뭔가가 비대칭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게다가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신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자주 듣는 구절이다 보니 이제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부터가 비대칭적이고 혁명적인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실은 19절이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왜 빛으로 오셨냐면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빛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습니까?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20절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까닭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의 빛이 나의 어둠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함이 나의 악함을 드러낼 때입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현재 이제 프로비던스 브라운 대학교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랑 제 아내 그리고 또 2명의 이제 친구 커플들, 그러니까 총 6명이서 같이 하는데요.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게 바로 저희 브라운 대학교 사역팀입니다.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친구가 다니엘이라는 친구고, 그 다음 검은색 이제 티셔츠 입고 있는 친구가 조나단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저랑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알아왔으니까 벌써 12년지기 이제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지금은 한 아파트 단지 살면서 이제 맨날 같이 얼굴 보고 서로 애기도 봐주고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들이요, 음향기기 그리고 이제 조명기구 이거 다루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제 교회 가보면 이제 음향, 사운드랑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보스턴에 와가지고 교회 건물을 렌트했을 때는 이 음향이나 조명기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자기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그런 기계들 가격 알아보고 또 일일이 다 주문하고 다 설치하고 또 고장나면 고치고 이렇게 수십 시간을 써가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서에서 한 팀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한 주는 화요일 날 저녁에 이 두 친구들이 교회 가고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기기들 설치하러.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시간을 보냈죠, 집에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저녁에도 보니까 친구들이 교회 가고 없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음향기기 주문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설치한 거 다시 다 이렇게 박스에 넣고 리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바쁘고 또 저는 집에서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내 친구들은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기는데 나는 집에 앉아서 이렇게 한가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뭐 차 타고 10분 운전해 가면 바로 교회인데 할 것 없으면 그냥 가서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귀찮고 하기 싫었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만약 제가 막상 차를 타고 교회에 도착하면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제 마주치기 뻔할 텐데 그러면 또 제 자신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속에서 괜히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얘네는 그냥 좀 돈 좀 더 내고 기술자 불러서 이렇게 설치 이런 거 하면 되지 뭐 하려 그걸 일일이 자기들이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야 하면서 이렇게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돌아보면서 깨달았죠. 이 다른 사람의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나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어둡다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속성, 빛으로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어둠의 속성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이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사람인지 제대로 보려면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선악의 기준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되고 또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 듣기 싫어하는 것, 성경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길 싫어하는 것이 바로 빛으로 나오길 싫어하는 인생들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꾸준히 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희는 이 말씀이 빛 되신 예수님, 그런 빛 되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저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초반부입니다. 이제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게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전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부패를 막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데에는 바로 이 세상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막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렇게 어둡고 부패하다는데 기분 나쁘게 들리겠죠. 뭔만 하면 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이롭게 보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진심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 한다면, 저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세상의 칭찬과 사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대학생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점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생에 대해 얘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지, 인간 마음속에 내재된 죄성과 그 죄성이 낳은 이제 결과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안색이 싹 변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학생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놀고 이렇게 인생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때로는 고맙다고 이렇게 선물도 가져다 주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러한 표면적인 것들만 얘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 진리에 기반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인생이란 무엇인지 저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의 이야기를 꺼내야 됩니다. 그러면 대놓고 욕하지는 않지만 친구 얼굴에 딱 나타나죠. 그러면 어느 때는 이렇게 딱 감이 옵니다. 이 친구는 다시 보기 어렵겠구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으면서 사는 게 불가능하기도 불가능하지만 만약 가능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엄벙덤벙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기만 하는 사람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저희가 두 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어둠이 필요한 것은 빛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빛으로 오셨고 또 다시 저희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줄 알고 불편한 진리라도 가감없이 말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다른 부분인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단지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들과 큰 마찰 없이 인생을 최대한 안전하게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화평이기 때문에 조심조심하게, 또 때로는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아부도 해가면서 아무하고도 갈등 안 하려는 삶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내 이웃 간의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다. 영어로는 peacemaker인데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쉽겠습니까?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큰 상이 있다고 지금 저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미워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고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기 싫은 것인지 저희가 이 둘 구분을 잘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 성경의 통찰은 인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실은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들여다보기도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준을 싫어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유명한 철학 박사 토마스 네이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이 옳기를 바라며 내가 아는 가장 총명하고 박식한 사람들 중 몇몇이 신앙이라는 사실에 불안을 느낀다. 나는 내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 그저 내가 맞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신이라는 존재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는 신이 존재하지 않길 바란다. 신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한다. 신이 있는 세상을 원치 않는다.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권위에 대한 반항심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대 전반의 팽배한 정신이며 이 시대의 과학주의와 환원주의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 나의 추측이다. 이는 생명체와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진화생물학의 응용을 남발하게 하기도 하였다. 토마스 네이글 이분은 현재 뉴욕대학교 교수로 있는 철학자인데 정말 아주 확실한 무신론자시죠. 자기 성찰을 굉장히 많이 한 분 같아요. 자기가 왜 무신론을 믿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주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 그저 자신이 맞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는 존재가 없기를 아주 능동적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 세계관에서 지워버리고 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 내가 섬기고 싶은 우상을 섬겨가며 사는 우리 인간, 인류에 대한 성경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저희 자신에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소망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인데 이제 다음 구절들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앞에서 했고 기적을 행했고 그들이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와 직접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방과 군사적인 권력을 쥐어줄 메시아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고 믿기 싫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경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계속 말을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의 내면 또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기분 나쁘다 하고 성경을 내려놓지 말고 저희가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본문 26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다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입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 성령님은 보내심을 받는 분, 또 이제 성자 예수님은 증언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다음 주 말씀 통해서 이제 샛별 형제님과 이제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증언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내가 본 것을 진술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희가 진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 뭐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수님이 왜 증언되어야 하는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성경 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중요한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류 구원 계획을 예수님 한 분에게 다 거셨는지, 또 공허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고 어두움으로 가득한 우리 삶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은 왜 오직 예수님 뿐이신지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종착역에 다다를 찜이면 도대체 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며 또 죽음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 우리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자잘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중요한 질문들만 남게 됩니다. 지난 겨울에 저는 이제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배웠는데 이제 거의 칠순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셔요. 5년 전만 해도 몰랐는데 이제는 끝이 보인다고. 이제 우리 삶의 목적지,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저희를 데려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 바로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통로를 여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했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저희 모두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내서라도 하루에 한 15분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미움을 받으시는지, 또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왜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움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빛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미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욕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더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 정말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또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